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노래
삶 속에 반드시 생명샘이 터져나오기를 주 믿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선포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걸 기억하시
6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각 사람이 무슨 생각하든지 돈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기쁨으로 섬겨야 돼. 기쁨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의 관계, 또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이런 관계, 이런 교회 안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많은 다양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섬겨야 되고 피차 복종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낮은 데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해서 내가 불임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아내이든지 내가 남편이든지 내가 자녀이든지 내가 부모이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 보면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양육돼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또 부모가 보여주고 경험하게 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의 역할, 이 가정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역할에 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기절할까봐 딱 두 구절만 뽑아왔어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의 그런 어떤 상징인데,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첫 계명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또 지켜야 또 최고의 윤리이고 덕목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은, 순종은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면 공경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뜻에 합한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한 부모의 뜻을,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순종과 또 그런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과 몸, 지체와 지체 온전한 연결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온전한 연결을 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읽을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겉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딸이 정말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 우리 아빠가 들어야 돼, 그런 것 같았어요. 얼굴 표정이.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정말 우리 아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런 우리가 자녀들의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녀들이 노여할까요? 억울하게 혼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맞을 짓을 하고 혼날 짓을 해서 혼이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야. 난 맞을 짓도 아니고 혼날 짓도 아니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막 대들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그런 부모가 자식에 대한 너무나 과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누구 닮겠어요? 네? 너는 어디에서 이런 자식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태어나? 자기들이 낳고 자기들이 길러놓고 엄마 아빠 닮지 누구 닮았어요? 네? 어디 이런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너무 과대한 기대를 하면 또 과도한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억울함을 일으키고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이런 과대한 기대가 과대한 징계를 하게 되고 결국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나게 돼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성화된 성품은 사라지고 우리 인간 본성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분노, 그런 혈기가 터져나와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인 것들을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를 내가 맡은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관리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내 자녀라고 내가 막 지배하려고 하고 내 자녀를 내가 막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어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하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인내하며 믿음의 자녀를 이끌어야 합니다. 최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에 두신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첫 계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오염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깨트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제거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부터 이 종과 주인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주인과 종, 그 당시 로마 시대 이런 어떤 종들은 그들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못했어요. 모든 이 생명권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주인 되게 무서워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 뜻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두려워하고 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사람에 관해서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대로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이 느끼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표정 짓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전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이죠. 상전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종들이 일할 때 상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건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을 부릴 때도 있지만 내가 또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내가 부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위에 있는 사람들, 직장 상사들을 잘 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지난주에 뭐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흠이나 티가 없고 주림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헌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책임질 줄 알아요. 책임질 줄. 상사가 있건 없건 간에 주인이 보건 말건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내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사업장을 주셨어요.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다른 곳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라이프 미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인이 안 보는 자리라고 해서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꾀를 내어 딴전을 부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의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고 나의 시간을 팔았다면 기꺼이 그 시간만큼 그 돈만큼 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당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지라도 자신의 고용주의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주인에게 판 시간을 도둑질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항변한다면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직장에 복음 전도자로 고용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은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하며 불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할 시간에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삶과 말이 일치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요. 종들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디 다른 선교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마지못해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열심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어차피 일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살아가자. 터를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야 싹이 나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저는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복음 위에서 사는 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항상 무슨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놈이 뭐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그분은 종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종놈이라고 해요. 종이 무슨 종이에요? 종놈이지. 나이가 70 훌쩍 넘으셨는데 그렇게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라. 종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가를 목표로 삼아 이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해 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이와 같이 상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게 대하듯 죽게 하듯 우리는 모든 일상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나는 대속물로 내어주기로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신분을 통해서 내 권세를 통해서 내 지위를 통해서 위협을 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위협을 그치고 우리 똑같이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상주는 하늘에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주종관계로 엮여 있지만 그런 인간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런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교회 함과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다 져주세요. 그냥 져주세요. 그냥 져주십시오. 그냥 손해보십시오. 그런데 복음 앞에서만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성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면서 어째 즐거우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유 이러고 없기 때문에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정신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우리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세상의 일이 따로,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주님의 일이요, 세상의 일이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요, 선교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7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들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도 우리가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순복음 늘 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